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신약성경 366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를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여러 가지 별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별명을 제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별명 중에 하나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이 당시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어떻게? 우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은 이걸 너무 잘 보여주고 있지요. 우리 12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이 12장 1절의 이 이러므로는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냐?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내용들을 이렇게 요약해 주는 결론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장이라고 할 만큼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내용들을 열거하고 난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이러므로, 그러니까 11장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결론적으로 11장에 있는 이 내용들을 정리해서 적용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키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하고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야 하고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그 가진 자들은 인내로, 기다림으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 인내의, 그 기다림의, 인내로, 기다림으로 하는 믿음의 경주는 꽃길만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많은 환난과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 인내로서,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확산되던 무렵에는 죽음의 위협, 그리고 경제적인 위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심을 본 후에 예수께서 금방 다시 오실 줄 알았는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계속 늘어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더디 이루어지는 그런 아주 어쩌면 답답하고 어쩌면 안절부절하고 안달복달할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갈등도 많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지만, 찾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실 것을 믿지만, 믿음과 현실 사이의 그 괴리는 너무나 커서 믿음이 흔들립니다. 믿음과 현실 사이의 그 기다림은 너무나 긴 것 같아서 흔들리는 거죠. 이런 갈등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죠.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성도들은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 성도들에게, 당시를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존재의 영광스러움이 어떤 건지를 이 히브리서에서 계속 설명하면서 믿음으로 산 수많은 영웅들을 11장에서 설명을 하고 12장에 이러므로 하면서 이 믿음으로 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경기장에서 경주하는 모습과 응원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요, 믿음으로 산 수많은 사람들은 응원하는 사람들이고 경기장에서 경주하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경주는 우리입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말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이죠.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그 조상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고 우리는 그 경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응원합니까? 우리가 그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 응원하겠지요. 이 믿음의 경주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혈전을 치러내야 할 때도 있고 정말 어려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우리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계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경주장에서 인내하면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끝까지 싸워야 되는, 끝까지 경주를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참고 견뎌야 하며 기다려야 하죠.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우리의 평생을 건 장거리 경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군대 시절에 상관과 함께 마라톤을 뛴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체계적으로 훈련을 해서 그 42.195km를 뛴 게 아닙니다. 휴일에 부르길래 깜짝 놀라서 나갔더니 대뜸 차에 태우고는 갑니다. 어디로 가나 싶었는데 가까운 마라톤 경기장이었습니다. 설마 뛰겠나 했는데 제 이름과 번호표가 있습니다. 저 몰래 등록하신 거죠. 야, 장난하는 줄 알았습니다. 어느새 번호표를 달았고요. 옷도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옷도 갈아입고 이제 출발선상에 서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웃으면서 시작했습니다. 20대 후반이니까 제가 창창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과는 전혀 다릅니다. 예, 상상하지 마십시오. 훨씬 낫겠지 싶어서 뭐 한번 해보자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예, 10km쯤 지나니까 표정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20km쯤 지나니까 내가 왜 여기 있는가 하는 후회가 막 들지요. 30km쯤 지나니까 허리 아래로는 감각이 없습니다. 근데 그쯤 되면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얼마 안 남았는데 하는 그 아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견딥니다. 참고 견디고 견뎌내서 그 완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뛰었습니다. 완주했을까요? 완주하니까 수건 한 장 줬습니다. 증서 한 장. 네. 완주 증서와 함께 시간 기록 4시간 23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야, 정말 보잘것없는 보상이죠. 근데 여러분, 마라톤은 그렇게 보잘것없는 보상이 주어지지만 우리 인생의 믿음의 경주의 보상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며 끝까지 경주할 때 우리에게 주어질 보상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야 합니다. 온전케 한다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완성한다 또는 완전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믿음을 주시는 분, 그 하나님께서 믿음을 완성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켜주십니다. 싸워 나갈 수 있도록,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모든 원수들을 정복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 그 발 앞에 만물이 무릎 꿇게 되는 그 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그 날까지 우리가 그 분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기다리면서 지금의 어려움을 인내로 참고 견디고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대림절의 마지막 밤에 승리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지키심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그분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우리는 그 경주를 해 나가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2장 3절에 오늘 읽었던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것은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수많은 모욕과 반대와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고통을 이기시며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내라라고 또 강조를 하는 것이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해라. 예수님을 생각해라. 피곤하여 낙심치 말고 끝까지 싸워 이기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따라가라 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계속 12장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일에 있어서 힘이 들어 세상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과 징계로서 계속하여서 권면하셨으나 계속해서 잊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이제 잠언 3장 11절과 12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잠언 3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징계라고 써 있지만 하나님께서 마치 아들을 대하듯이 계속해서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훈련해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훈련시키셨다. 때로는 죄에 빠지게 될 때 징계하시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의 징계는 사실 교육이나 훈련이라는 말로 바꿔도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훈련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징계가 단순히 혼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 주시는 징계는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기 위한, 돌아오기 위한, 방향을 바로잡기 위한 사랑의 표현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징계의 수단으로 다양한 것을 사용하시죠. 질병도 있고 역경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런 사례들은 충분히 발견됩니다. 인간은 연약해서 실수할 때가 많고 죄를 범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권면하시다가 듣지 아니하면 징계를 하셔서라도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끝간데 없이 죄악으로 빠져가지고 너무 빠진 나머지 하나님을 대항할까 봐, 하나님에게 위협이 될까 봐 징계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셔서, 징계조차 사랑이셔서 더 악한 곳으로 가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거고, 그래서 바른 방향으로 계속해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징계가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사생자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징계가 사랑 표현입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9절에 한 번 더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 징계조차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 그 사랑의 방식이라는 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이 징계를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서기를,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10절과 11절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누구나 징계를 받을 당시에는 고통스럽습니다. 슬픕니다. 하지만 인내하면서 그 징계조차도 달게 받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고, 또 하나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과정이고,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사랑의 매 같은 그런 역할입니다. 왜 죄라는 단어가 원어로 봤을 때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한 번씩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이 관역을 벗어난 것을 완전히 바로잡는 것, 방향 전체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라도 이 방향을 바꾸기를, 목적지를 향해서 곧게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과정이고,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징계, 이런 훈련은 우리에게 닥친 그 믿음의 경주를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달릴 수 있는 몸을 만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읽었던 12절과 13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발, 다리, 이런 표현은요 모두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장기 레이스인 마라톤을 하고 있다면 손과 무릎, 발과 다리는 대단히 중요하겠죠. 마라톤을 뛰려면 예전에 저처럼 그냥 대책 없이 뛰면 큰일 납니다. 훈련하고 조금씩 거리를 늘려나가야 합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과 아픈 발이 강해지도록 훈련해야 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훈련을 하는데, 우리가 훈련을 하고 그 경주를 하고 있는 이 경주장을 보면서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그 선진들이, 수많은 증인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읽었던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그 믿음의 경주장에 수많은 증인들이 응원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으면서 달린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의 경주,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아픈 발, 저는 다리를 일으켜 세우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때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기다리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경주가 그 자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지라 할지라도 이 주님을 바라볼 때, 이 주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을 가질 때 힘을 주시고 피곤한 손과 저는 다리와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신다, 그분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서 말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구체적인 행동, 이 행동이 무엇일까? 예배의 생활,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경건의 생활,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하며 흘려보내는 봉사의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혹시나 예배 생활이 자꾸만 뒷순위로 밀려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때는 이 말씀 듣는 자리가 너무 기다려지고 이 자리를 사모했는데 이 시간이 기다려지기보다 의무적이나 혹은 습관적으로 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경 공부에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영적으로 고향돼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일,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렇게 기다려지지 않고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다라면 그것은 이상이 있다는 증상입니다. 또 여러 가지로 봉사하는 그것들이 큰 즐거움으로 알았는데 갑자기 회의가 생기거나 피곤함이 몰려드는 그런 증세는 없으십니까?
이 역시 믿음 생활에 이상이 있다는 그 증상입니다. 거의 매일 읽었던 성경을 읽지 않고 주일날 겨우 성경책 무겁게 들고, 아니 성경책도 안 들고 다니는 경우라, 이런 경우라면 역시 믿음의 몸에 이상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기도하는 습관, 사랑하는 습관, 섬기는 습관이 있었는데 다른 것에 심취하거나 다른 것에 중독되거나 다른 것이 더 좋다면, 다른 탐닉하는 것이 있다면 믿음 생활에 이상이 있다는 증상 아니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몸만 와 있고 자꾸만 다른 생각하기를 즐긴다, 이것도 이상이 있다는 증상, 증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증상, 증세가 있다라면 이게 심해지면 믿음의 경주를 하기 힘들 겁니다. 그러니 이런 증세, 증상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몸을 만들고 곧은 길을 만들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리기에 합당한 몸을 만들지 않는다면 몸을 만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징계라는 훈련도 시키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차피 믿음의 경주는 그 자체가 쉬운 싸움은 아닙니다. 어쩌면 힘들고 피곤한 싸움이죠. 하지만 우리를 보다 앞서간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의 조상들이 스탠드에서 우리를 응원하는 소리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다림으로 그날을 사모하면서 우리 앞에 놓여진 경주를 힘써 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한 해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25년 한 해 여러분들 분명히 잘 보내셨을 겁니다. 잘 해오셨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죠. 우리에게 놓여진 2026년, 이 새롭게 도전할 한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바뀌지 않고 우리의 환경은 바뀌지 않고 동일한 경주장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경주장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과 저는 다리에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또 신뢰하며 기대하며 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징계 가운데서도 온전히 상 주실 일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때를 기다리며 우리 눈앞에 있는 이 믿음의 경주를 힘써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경주가 있습니다. 우리 몫에 그 경주를 우리가 해야만 하죠. 이 경주를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연약한 손, 우리의 피곤한 몸 가운데 힘을 주십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과 저는 다리에 힘을 주셔서 이 싸움을, 이 경주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경주를 인내함으로 감당하면서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기다리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를 위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그 주님 앞에 더욱 나아가 그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크게 부르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